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의 일반적인 결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여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잘 살게 되고, 여유롭게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즐겼던 배짱이는 식량이 다 떨어져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과는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배짱이는 늘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고 자신의 노래가 유행을 해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개미는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병을 얻게 되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전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마주하게 될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넘도록 계속 일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이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반전의 상황들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계획하고 대비한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1년 뒤에, 한 달 뒤는커녕 내일,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전자기기나 다른 제품들처럼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론, 인생에 대한 철학, 교훈, 강의와 지침서들은 서점의 한 구석을 다 채울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라고 하는 조언들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역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란 히브리어로 코헬렛, 설교자, 지혜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허무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헛되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도서를 구약의 정경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희망찬 약속, 소망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찾아볼 수 없고 삶의 어두운 현실, 허무주의만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전도서의 몇 구절만을 딱 잘라서 본다면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부터 12장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허무함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7절로 12장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구조와 형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크게
11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장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12장 1절로 8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그 경계 지점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진술이 있는데 그것 역시 헛되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본문에서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취해서 선택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디렉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즐거워하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8절 상반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계속해서 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청년의 때를 사는 이들만이 아니라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즐거워하라. 마음에 기뻐하라. 8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사마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의 말씀처럼 해와 빛을 보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또 다른 한 구절 찾아볼까요? 바로 다음 장인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먹고 마시며 일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요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어떠한 이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이 선수가 저에게는 깊은 인상에 남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우리나라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저렇게 뛸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동메달은 땄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4등을 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높이뛰기 경기를 하는 내내 이 선수에게서 저는 올림픽 결선이라고 하는 긴장감과 중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정말 즐겁게 즐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 시기에서 실패했을 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이더라고요. 상무소 거수경례를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우상현 선수 높이뛰기 선수로는 단신이었고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서 짝발이라는 그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훈련도 하지 않고 술에만 빠져 있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둘 위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를 지도했던 코치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올림픽에 32명만 참여할 수 있는데 31위라는 턱걸이 성적으로 출전 자격을 간신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12명만이 참여하게 되는 결선에 기적같이 진출해서 정말 자신이 펼칠 수 있는 기량을 후회 없이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처럼 보는 사람마저도 너무나 즐겁게 만드는 멋진 경기를 했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수에게 있어서 이 경기는 메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전한 그 자체가 가장 기쁘고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후회 없이 오늘 바로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날을 보내며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 세상의 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더 크고 높은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쯤에 제주도를 난생 처음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제주도를 처음으로 가게 되어서 그런지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프린트해서 펼쳐놓고 동서남북 정말 관광지와 명소들을 다 그 지도에 표시해 가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관광지들을 내가 2박 3일 동안 다 보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 계획은 실제로 여행을 할 때 이건 정말 아닌데 왜 그랬을까? 큰 후회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많이 가셔서 아시죠? 작은 것 같아도 산과 길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어서 지도에는 가깝게 보이는데 실제 거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 자연 제대로 못 봤어요. 즐기지 못한 채 목표로 했던 장소들만 찾아서 열심히 운전하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오늘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명령은 지나친 사치, 낭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좁은 취업의 문을 뚫어야 하고
그 다음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인생의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리며 경쟁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현실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이런 그들을 향해 9절 상반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쩌면 이 말씀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즐기며 인생을 허비하라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젊은 날의 무분별한 일탈과 방종을 허용하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될 날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된다면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9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젊음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재판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의 고비마다 부딪히게 되는 문제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죄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때 검은 머리의 시절, 곧 젊음이란 영원하지 않고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헛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생을 즐거워하는 명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원문을 보면 기억하라는 동사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며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너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명령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쉽게 판단과 정의를 내리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해와 빛이 밝게 비추는 때가 있고 캄캄한 어둠이 짙게 들이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신비이고 마치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후배와 같은 이들을 향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얻게 된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극복하면 되고 다른 문제를 만나면 저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인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내 마음과 계획대로 우리 삶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헛된 신념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며 따라야 할 존재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과 마지막 7절에 기억하라는 명령 사이에 여러 절에 걸쳐서 길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때와 상황들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떤 날이 오기 전입니까? 인생의 내리막길, 황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 바로 종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하고 있는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다 힘겹고 귀는 먹어 밭밭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인생이 쇠락해가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결말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비극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고서 종말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의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해 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그림 하나를 보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아드리안 반 위트레우트가 그린 바니타스 정물화입니다.
화폭에 그려진 사물들을 바라보면 평범하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바니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헛되다, 바로 전도서의 이 말씀에서 명칭을 따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니타스 정모라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켈빈주의 개신교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은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섬뜩하게 보이는 해골,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중시계와 모래시계는 그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꽃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핀 꽃도 있고 시든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젊음의 유한함, 그리고 밑에 보면 길게 놓여져 있는 담뱃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그림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전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축소판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아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사용 설명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죽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오늘의 삶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생 가운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